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칭호들, 그 이름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칭호들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내일 모레면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이권을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4주간을 보통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대림절. 그래서 또는 뭐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 또는 대강 이렇게 사모하는 기간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구원을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 어둠 속에 빛이 비추셨던 창세기 1장의 그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죠. 700년 전에 선지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태초 천지 상태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공허와 혼돈이 가득 찬 그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인간의 심령의 상태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휩싸인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들은 다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개는 개 형상으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그야말로 원숭이는 원숭이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러니까 소는 소처럼 살면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면 되죠.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그 고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즉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수고하는 모든 모습들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노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그야말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길 잃어버린 그야말로 그 인생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 겁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발달돼 가지고 짐승의 소리든 자기 주인의 목소리들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인데, 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실 일과 그 예수님의 칭호가 이렇다라고 오늘 9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1절과 2절이죠.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을 보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고통과 흑암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 납달리 스불론 그 지역, 그야말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은 굉장한 외적의 침입도 많이 당했을 뿐더러 굉장한 위험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 지역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런 지역에 그야말로 고통과 흑암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큰 빛을 보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이건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고통과 흑암 속에 있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의 그런 존재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때 이들은 멸시를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런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흑암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영적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돈된 삶, 화평된 삶,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그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죄의 멍에, 그렇죠? 죄의 멍에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그것을 마치 저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당하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4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사기 6장 7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악의 길로 가니까 어때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역사는 뭡니까? 그 패턴이냐, 패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뭐하게 하셔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셨죠. 그 사사를 보내서 이방인들을 대적해서 다 물리쳐 이겨주셨어요. 다 평안히 찾아왔어. 그러니까 평안히 찾아왔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또다시 또 우상을 섬기며 그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또다시 또
이방인을 보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계속적인 어떤 악순환의 반복이 그야말로 사사기 약 400여 년간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심령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그야말로 섬기며 우리가 깨닫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 잘 되어지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무뎌지는 그런 경향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음이니라 라는 얘기죠. 이걸 미래 완료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완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가 아니라 주셨으니라는 그런 표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건 뭡니까?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말끔하게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네 가지 칭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아마 권세, 정권, 주권 이런 걸 의미하죠. 영어로 말하면 거버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자, 첫 번째 그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합성어로 볼 수 있어요. 모사인 기묘자. 이렇게 원어를 보면 모사인 기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모사이신 기묘자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훌륭하신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성경에서는 상담자를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이시긴 하신데 또 다른 보혜사인 거죠. 그럼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냐? 원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셨고 우리의 보호자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상담자가 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칭호는 모사이신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에서도 전혀 후회함이나 전혀 실패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얘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아니겠어요? 일단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게 하시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어때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나갈 수가 있다. 이거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캐톨릭에서는 어떻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만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런 어떤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던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나가 무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뜨리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 네 가지로 칭하고 있다. 무사이신 기묘자.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상담자가 되셨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김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이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하셨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시고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날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그들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또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근데 주님이 어때요?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장. 우리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어요. 그런 그 만물 속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포함될까요? 그렇죠? 만물 속에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 속에 포함되는데, 그럼 그 만물을 붙드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가 동지였어요? 동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달이라고 그랬죠? 낮이 가장 짧고, 마찬가지로
해와 달의 거리, 지구와 달의 거리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붙들 수 있도록 하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호흡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계신다고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으로 가시고 그 말씀이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낼 때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왕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하고 그런 날을 우리에게 또 주심을 또 기뻐하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네 가지의 칭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해 줌을 우리가 또한 믿고 또한 우리를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런 권세의 아버지의 권세로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심을 또한 기억하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는 어때요?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누며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